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참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장로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양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것인데 그들로부터 우리 양떼들을 보호하라. 그리고 교회를 은혜로 든든히 세워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이 구원의 기업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여 본을 보였는가?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고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기도하고 서로 인사하고 바울을 전송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든든히 서는 것이고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복음을 전파함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 가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임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각 직분과 직임은 다 다르지만은 충성되게 직분과 직임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가 속한 포도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리와 같이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위협과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들은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비성경적인 교육을 받도록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므로 믿음을 위협하고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회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안 좋은 인상을 각인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도 주의 복음을 방해하고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세대이고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 사행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때에 본이 되는 삶과 수고함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세웁시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웁시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섬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본을 따라서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되며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보살핌도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연락하고 챙겨주고 들어주고 또 보듬어주고 안아줌으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기고 보살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특별히 회복하시고 섬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는 나이를 초월해야 됩니다. 직분과 직임은 은퇴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정년이 되면 은퇴가 있지만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며칠 전에 우리 전국 노래장 MC를 했던 송혜 선생님이 별세를 했습니다. 이분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아마 송혜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61세부터 1988년에 전국 노래장 MC가 되어서 34년 동안 한 프로그램의 MC를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 바로 송혜 선생님입니다. 95세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현역 MC로 살았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현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고 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는 나이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현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에 있던 우리 장례식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3월 달에 주신 은혜입니다. 3월 말쯤에 우리 덕천교구에 있는 김옥자 집사님께서 뇌졸중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편찮으시다가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집사님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2011년도에 제가 병상 세례를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또 다른 교회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때 병상 세례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에 6년 있다 다시 갔다가 오고 그리고 어떻게 또 교구의 부교구장이 되어서 제가 저 장례를 또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병상세를 드린 분이 참 내가 드린 분이 맞나 이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래 나중에 우리 따님 되신 우리 조상희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병상세례를 드린 분이 맞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병상세례를 주신 분 또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지윤 집사님과 장모님이시고 조상희 집사님 모친이셨는데 이 조상희 집사님 가정에 6남매가 있는데 3남 3녀 6남매인데 조상희 집사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막내시고 그러나 기독교 장례식을 하고 입관 예배를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많이 안 오세요. 또 따님 세 분 가정하고 그렇게 몇 분만 앉아서 입관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고 그리고 발인 예배 시간에는 안 믿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안 믿는 분들이고 또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예배에 오면 예배를 참석하시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전하고 또 부활도 증거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쳤는데 다음 주일에 언니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또한 언니의 조카 아들이 또 같이 두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신 것입니다. 또 지난 주일에 오빠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와셔서 등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김옥자 집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우리 백지윤 집사님과 조상희 집사님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으로 이끌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임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화명에서 드림에서 또 영상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는 현역이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진실되게 헌신하면서 주께 나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을 쫓아서 충성되이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 안의 삶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또 멀리 미국에서 집회 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 안에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싸우니 그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며 주님의 언약의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